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확정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 받은 것이 부여된 권위라고 하면 이 요단강 도하는 그에게 확정된 권위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의 권위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이후 여호수아에게 이제 평생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권위가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술에 말씀을 담으셨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하자 물이 그 급류가 탕류가 흐르고 있던 물이 갈라졌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자 마른 땅처럼 이렇게 말라 있던 이 요단강에 저쪽 에 쌓여 있던 이 물들이 다 터져서 다시 한번 끊어졌던 물들이 와서 이렇게 덮여버리는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에 담아두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40년 전에 첫째 달 10일에 유월절을 이제 그 유월절에 쓸 양을 성별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유월절 출애굽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역시 5장에 가보면 유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그러니까 양을 먼저 성별해서 며칠간 그 양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나서 14일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양을 성별하는 날이 바로 10일이었는데 이 동일날 날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그 시작도 유월절 어린 양을 성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가나안 정복의 시작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요단강 중간에서 12대표가 취해와서 이렇게 쌓아놓은 이 12돌 무더기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출애굽할 때에 할례 받지 못했던 자녀들은 이제 그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렇게 본 것과 또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또 자손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실제라는 것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홍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요단강 사건과 그것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믿음으로 이어받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되고 신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에 다시 리바이벌 되어질 때에 과거 역시 현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창이란 요단을 가르신 것은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신 것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기적은 좋아하는데 신자가 자꾸 기적만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달리 이야기하면 어디 센 무당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하지만 신자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인 이 그 성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외함의 표현이고요.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기적이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지 않으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또 그 역시 이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며 더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